예, 오늘 사무엘상 5장입니다. 오늘 5장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법궤를 빼앗겼죠.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 법궤가 블레셋 지경에서 있는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우리 앞에 4장에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패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1차 전투에서 패했을 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쟁을 패하게 하셨을까 하면서 마치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져오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궤는 함부로 이쪽 저쪽 이렇게 이동할 수 없잖아요. 늘 성막 안에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법궤는 아무나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막 향을 피워놓고, 향을 피운다는 거는 그 법궤를 볼 수 없는 겁니다. 막 연기가 가득하니까 지성소 안에. 그렇게 해서 이 법궤를 보관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를 전쟁터에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러면 온 천하 사람들이 그 법궤를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300년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지고 무시되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한 증거인 것이죠. 법궤가 미신화되고 도구화되고 마치 그 법궤가 괴짝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사장들은 그런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제재를 안 하고 함께 그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나게 됩니다. 무려 그날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또 제사장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또 엘리 제사장도 또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무엇보다 4장 마지막 절 볼까요? 4장 마지막 절 그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간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결국은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법궤가 전쟁터에 왔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사기가 충천에 올랐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도리어 두려워하고. 그런데 전쟁은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즉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이 새벽에 나왔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늘 나의 뜻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법궤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갔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법궤가 2절 볼까요? 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랬습니다. 그 법궤를 빼앗아 와가지고는 어디로 가져갔냐면 자기들이 믿는 그 다곤신의 신전에 갖다 놨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고대 사회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지만 자신들이 믿는 신과 또 적들의 신이 서로 전쟁을 한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이 이겼으니까 다곤신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을 상대편의 신을 가져와 가지고 그 다곤신에 딱 무릎 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럽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믿잖아요. 이 다곤신은
기후를 관장하고 또 농경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에게 유익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신도 갖다 놓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 신이 또 자기들에게 또 주는 유익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인간이 얼마나 참 욕심이 많은가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어지는 3절 4절 보니까 3절 한번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또 4절도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은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가서 그 신 앞에 절을 하고 또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 갔겠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날에는 다곤 신이 그 법궤 앞에 그 고개를 숙이고 있고, 둘째 날에는 가보니까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다 끊어져서 이제 몸뚱이만 그 다곤 신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마 이 지금 아스돗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지금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다곤 신이 다 꼬꾸라져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다시 일으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랬어요. 무슨 놈의 신이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이게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입니까?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무지이거든요. 그 신이 자신들에게 복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막 이렇게 다 머리하고 손목이 다 잘려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신이 더 강한가 보다 이렇게 또 분명히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이어집니다. 6절도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러니까 그들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뒤에 보니까 이제 그 법궤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가드라는 지역으로 가져갔어요. 왜? 가드에는 다곤 신보다 더 강한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독한 종기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또 그 법궤를 또 에글론으로 가져가니까 거기서도 또 큰 환란이 일어나고, 오늘 12절 보면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막 이렇게 막 옮기고 또 이러니까 또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심판하시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을 볼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9절에도 보시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신이, 그들이 믿는 신이 우리 신을 친다. 또 우리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지금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치시고 하나님이 이런 종기가 전염병이 나게 하시고,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친히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그 중요한 도시에 가서, 그러니까 적진 한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그들과 싸우신다 하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전에 국경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마치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이전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 그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잊고 살고 또 하나님을 심지어 무시하고 혹시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적과 친히 싸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희한한 건 이스라엘에서 나타나졌던 그 영광이 그 블레셋 지경에서 그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때, 내 목적에 하나님을 이용할 때 하나님은 결코 이용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보이시고 블레셋 사람들도 놀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야,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전쟁에서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과 절망에 있었겠지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야, 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붙잡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 아마 그들은 회개를 했겠죠. 마치 하나님의 법궤가 전리품처럼 지금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으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일 기도 함께 할까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주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현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리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집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세가 어려워지자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왔습니다. 결코 법궤를 옮길 수 없고 오직 지성소 안에 머물러야 할 그 법궤를 인간의 욕심과 그 목적으로 그 법궤를 이용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패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 또 이 민족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가 실수하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적들의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대신 싸워주시고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늘 하나님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또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늘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만지시고 아버지 늘 강건하여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